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제사 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의 뭘 드리래요? 몸을.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영적 예배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의 마음을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의 몸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죠. 우리의 몸,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의 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그것이 영적 예배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처럼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자,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바람이 보여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죠. 느낌으로 알 수 있죠. 바람이 불면 벌써 피부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바람은 우리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그 바람이 어느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냐. 바람이 거세게 불면 집도 날아가고 나무도 뽑히고 자동차도 막 뒤집어지고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게 바람이에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만질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없는 것보다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 대표 중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영이시라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세요. 성경 곳곳에 내가 너희를 지었다. 만물을 창조했다. 오늘도 교동문 읽어보니까 거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을 지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니까 영으로 계시는데 너희가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진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그다음에 영은 성령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과 진리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품고 도움을 요청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성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자 우리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옛날 말에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김창훈 성도님 오늘 아침에 굉장히 몸이 아프고 어지럽고 잘 걸을 수도 없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 마음은 가고 싶지만 마음이 가려면 몸이 와야 되죠. 물론 마음으로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왔잖아요.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힘들지만 그 힘든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몸과 마음을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몸, 그 마음, 하나님이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곳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처음에 1년 전에 우리 김창훈 성도님이 우리 교회 올 때 지금처럼 어지러워서 잘 걷지를 못하셨어요. 운전도 잘 못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으면 또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잘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이렇게 또 이제 세상 가운데 막 사업한다고 주일날 또 막 만나러 오고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좀 힘들어지고 우리가 힘든 것이 때로는 복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 몸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이고 그렇고 평일날에도 그렇고 우리의 몸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예를 들면 노래방에다가 우리 몸을 뒀어. 그럼 막 춤추는 나이트클럽에다가 우리 몸을 갖다 뒀어. 그리고 은만한 그 막 동영상이 돌아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몸을 거기다 두고 막 그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곳에 우리 몸을 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될까요? 세상으로 향하게 될까요? 내 몸을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을 노래방에, 나이트클럽에, 내 몸을 즐기는 곳에, 세상적인 곳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곳에 내 몸을 두느냐?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말씀을 읽는 곳에 내 몸을 두느냐? 내 몸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거기 따라가거든요. 내가 지금 세상에 그 띵가띵가 하는 그 세상 문화 속에 내 몸을 두는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를 주관하는 그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과 영과 소통하는 그 예배 자리에 내 몸을 두면 그런 사람과 내가 교제를 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같이 그 무리 속에 이루면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저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평상시 어디다 두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어울리느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의 술과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내가 만나서 교제하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곳에 내 몸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꼭 주일날만 이렇게 우리 몸을 예배에 성전에 드릴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곳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자 그런 자들과 어울려야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말을 하고 세상 속에 젖어드는 사람과 내가 함께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들과 똑같이 되어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요 주일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일찍 자야 돼요. 우리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몸도 깨끗하게 정결해. 그래서 주일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오늘 지금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한 날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 세상 가운데 두자, 방탕한 가운데 나를 두자, 오늘 하루는 즐기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한번 즐겨보자, 띵가띵가 놀고, 그냥 그 오늘 하루의 내 삶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오늘의 삶이 내일의 열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열매가 되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 속에서 빠져서 막 그렇게 살면요, 젊은 날 그렇게 살면 노년에 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오늘 내 지금 모습은 과거의 내 삶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그 열매를 내가 그렇게 거두어 평강과 기쁨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는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오늘 내가 그 열매를 지금 거두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10년 후, 20년 후 그 내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과거에 내가 어찌 살았나?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디다 썼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어디다 썼는가? 과거에 내게 주신 그 건강을 내가 어디다가 썼는가? 하나님 물질 줄 때 내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쓰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을 때 그 건강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고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곳에 내 건강을 쓰지 않았어. 그저 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운동하고 산에 가고 놀고 그곳에 내 건강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세상 가운데 다 써버린 거예요. 오늘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제 내가 내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어지는 내 시간, 하루, 내 시간, 내 건강, 내게 주신 그 물질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 내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하루, 그 육신의 옷을 입고 그때를 잘 살아야 내일을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으시냐면요. 정말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어떤 자를 찾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에게 물질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지죠. 보너스로. 그에게 건강이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지죠. 그것도 보너스로. 그에게 명예와 부귀가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을까요? 주어지죠. 그냥 보너스로 주어지죠.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 거,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는 자, 그들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다 드리고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를 찾으시니까, 그러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을 입혀주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런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고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키운 분도 있고 키우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데 자녀가 도대체 말을 안 들어. 얘야 너 일어나서 슈퍼에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싫어! 그리고 게임만 하고 있고 싫어! 그리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아빠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 자,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얘야 너 일어나서 저기 가서 밭에 가서 좀 풀을 좀 뽑아라. 내 아버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도대체 자녀가 말을 안 들어. 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말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을 지켜야지. 내 말을 도대체 안 지켜. 그러면 사랑한대. 그래서 맨날 기도해.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아까 잠언에도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주세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빼먹고 그냥 하나님 찾는 것도 소홀히 하고 물질 생기면 자기 먹고 쓰기 바쁘고 건강 생기면 또 세상 나가서 일하기 바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그냥 이용만 해. 나 필요할 때. 근데 많은 교인들이 저도 많이 그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예수님한테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바빠요. 자, 예수님과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 회복을 하시길 원합니다.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지금 사랑하기도 전 교제하기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남자한테 계속 여자가 뭔가 요구만 해.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좋은 차 사줘. 좋은 집 사줘. 나 예쁜 백 사줘. 나 오늘 뭐 해줘. 지금 서로 지금 아직 사랑도 싹 트지도 않았는데 계속 요구만 해. 그 남자가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처음에 몇 번은 들어주겠지.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들어주죠.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이 빠지면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안 해도 저절로 해줘요. 저절로. 그게 지금 어떻게 나오냐? 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 한정만 갖고도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제 짧게만 훑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마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온전할 때 남자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것이 남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깨어졌어. 이혼했어.
따로따로 네 거, 네 거, 내 거, 내 거예요. 너는 네 거고 나는 내 거가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관계가 찢어지면요. 저 부부가 이혼했어요. 아내의 것이 내 것이 돼요? 아니요. 아내의 것은 아내의 것이고 남편의 것은 남편의 것이에요. 그 관계가 회복이 돼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이 될 때 남편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인 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찢어져 있어.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어. 그러면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부간하고 똑같아요. 살다가 이혼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 거고 내 거는 내 거예요. 관계가 하나로 될 때, 관계 회복이 될 때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사업, 건강, 경제적인 것,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영혼이 잘될 때.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 그 예수님의 그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 조건이 없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온전하지 않아. 하나가 되지 않았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요. 따로따로요. 찢어졌어. 각방 쓰고 있어. 심지어는 이혼까지 했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야. 그런데 기도는 해. 그 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도마서 12장 1절 2절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몸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런 예배를 드리길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 세대는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만 지금 이 세대는 먹고 마시고 집 사고 팔고 그냥 집 재산 늘리는데 바쁘고요.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구해서 좋은 옷 입고 흥청망청. 내일 오늘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거할 때에,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나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